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었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물건 파는 자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성전의 모습을 뭐로 비유하셨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예수님께 갖가지 주제들을 들고 와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의 내용들이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또 예수님의 권위, 곧 예수님 무슨 권위로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시며 정말 우리가 귀하게 배워야 할 가르침들을 그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아마 저녁쯤 되었겠죠. 해가 지려고 할 때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도 높은 곳에 있고 감람산도 그 맞은편 높은 곳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이 돌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며 여기에 새겨진 이 조각과 부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 이 건물에 대해 웅장함에 대한 감탄,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리라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뜻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찌 그곳을 성전이라 하겠습니까? 그곳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그곳의 이름이 달라지겠죠. 음악회를 하면 음악 연주장이 되는 것이고, 미술품을 전시하면 전시장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야 성전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사라진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멈췄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제 곧 파괴될 것이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와 몇 년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로마는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들이 지배한 정복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약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고 다시는 그곳에 성을 쌓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성전 파괴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됐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 따지러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은 곧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만들어질 때 내 마음속에 성전은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날지 묻습니다. 감람산으로 다 올라오고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 자기 할 일도 하는데 제자 4명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성전산을 바라보며 앉으신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석양에 붉게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다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피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때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 2가지를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한 번은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가르치시고, 또 조심하라고 하실 때는 스스로 조심하라, 많은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박해에 대하여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성경의 어떤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다가 딴 길로 빠집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해서 참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끌어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목사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해 보라, 목사님이 잘 대답 못하실 거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로 초대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가르치고 우리는 잘 가르치고 우리는 모든 문제에 명쾌한 답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고 밖에서 사사롭게 하는 성경 공부를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랬더니 뱀이 가르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인류 최초의 성경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뱀이 성경 공부를 잘 시켜요. 성경 공부를 잘 시킵니다. 아주 요상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단들은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잘못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단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 문화, 사회 봉사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요. 그럴 때는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들의 색깔들을 포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이제 국제단체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에요.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배후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성탄절이 되면 스페인 전역을 돌면서 음악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회에 참석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홍보 자료로 삼고 그 중에서 또 미혹되어 넘어온 사람들을 자신의 이단 종파로 이끌고 가져 포교를 하죠. 이들은 2014년 이태리 리바델 가르다에서 있었던 국제 합창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HWP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약자가 뭐냐면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자면 천국의 문화, 세계 평화, 빛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치를 HWPL이라는 약자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평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주이죠. 처음에는 이만희가 대표인 것을 숨기다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만희 대표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유엔 총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홍보 영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재단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 단체 HWPL을 추천하기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신천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76명의 신천지 교도가 있다고 말하고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100명의 사람에게 포교 활동을 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분에게 전도하십니까? 네.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량을 뛰어넘게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유학 나오는 유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집을 구해주겠다, 비자 문제 도와주겠다, 유학생활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라 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기차역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단 종파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신천지가 너무 유명해져서 포교가 잘 안 되니까 그 손길을 이제 해외로 뻗어서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에는 지금 이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박성철이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우리 곁에 와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예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죽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삽니다.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 누가 나는 재림 예수요, 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더러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정말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박해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미움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얼마나 잘 믿나 보자 시험하고 흔들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따돌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 때문에 박해당할 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막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면서 누구나 예수 잘 믿고 싶어 했고 교회로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찾아왔던 그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따돌림 당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에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 잘 믿기 좋은 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회당에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는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은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 있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울컥할까요? 네, 참 나이를 먹으니 사람이 실없어집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뭔가 불이익이 찾아오고 따돌림을 당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오라 불러서 기쁜 마음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그가 당한 일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철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를 말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냅니다. 그의 고난, 그의 박해가 구원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린 걸어갑니다. 이번 올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 성지순례가 6월 달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걸어간 모든 여정은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였습니다. 그가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제국의 심장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바울이 걸어간 마지막 길을 걸어가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분의 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럴수록 더욱
입을 크게 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